대물림되는 귀신들을 깨달아보고 숙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혈통과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보고 이해하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체험적으로 보면 육체를 가졌으니 예수를 믿는 즉시 새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성령의 지배 장악이 되어야 혈통과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성령의 지배 가운데 직접적으로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 장악이 되기 전까지 혈통의 역사는 영적인 요소들이 스트레스를 받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주도록 유도한다는 거라 세상 방법으로 독소를 배출한 후에 요요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혈통의 역사는 요소들이 스트레스를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게 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 다시 옛날 하던 습관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하던 습관대로 돌아가니 스트레스를 독소로 변해야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힘적인 스트레스와 독소를 혈통의 역사는 영적 존재들이 보이지 않는 역사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이들이 교묘하게 유장된 술책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독소가 만들어지도록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려면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있어야 몸속에 독소가 배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개별 정물 치유 집회를 할 때 일입니다. 어떤 한 여성분이 한 달 전부터 집중 치유를 받으러 가겠다고 전화만 하다가 드디어 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곳에서는 반드시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언도 열리고 능력도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직분을 물어보니까 전도사였습니다. 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기침을 사정없이 하다가 하소연을 하다가 하면서 몸을 뒤척이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시간 40분 정도 지났으면 사제가 오그라들면서 통증이 일어나니까 악을 쓰면서 오는 것입니다. 중풍행위 정체를 폭로한 겁니다. 한 20여 분간 발작을 하다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물어보니 아버지가 중풍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있으면 100% 중풍이 걸립니다. 그래서 은사가 열리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관리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신을 관리 못하면 중풍이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많은 수의 크리스천들이 체험적이고 살아있으며 성령 인도받는 실질적인 믿음 생활이 아니고 앞에 전도서 같이 많이 알고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관념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이는 면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보이는 면으로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한 것을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와 장악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 받아 혈통의 문제가 정체를 폭로하고 배출이 됩니다. 어느 날 지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60대 초반의 성도였습니다. 사연은 자신의 아들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기도하면 자기의 외가에서 자기네 집의 재물을 빼앗아 간다고 조심하라고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전화를 음성을 들어도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목소리를 들으니 영적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음성을 들리는 존재는 귀신이니 아들의 말을 거지것대로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전화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하시는 분이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하니 아들에게 영향 미터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화를 버럭 내시면서 제가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아주 신앙생활 잘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11조 정확하게 드립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저녁에 철화도 많이 합니다. 영성의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먼사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무엇이 문제라는 말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믿음이 좋은 권사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지방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사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많이 알면 성령 충만하고 영의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방심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분명히 성령으로 내면 세계를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이 되어야 된다. 이거 주단적 하나님을 정리해야 된다. 성령 세례와 내면 세계 정화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흥분하지 말고 시간을 내서 한번 와보세요. 와보시면 무엇이 문제인지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도님만 일어나야 자신을 정확하게 깨닫고 볼 수 있습니다. 행위를 가지고 관념적인 로 사람의 평가를 가지고 그런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를 휴가 기간에 온다는 겁니다. 와서 우리 사모에게 멀쩡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찾아오게 했다고 구슬렁구슬렁 했더라는 것이나 첫 시간에 집회가 시작되어 말씀을 전하고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보면 가관이었어요. 몸을 흔들고 발작을 하는 것과 같은 상태로 기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내면 세계를 성령으로 정의하지 않은 그런 혼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해는 좀 안수를 좀 많이 해달라는 특별한 것을 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앞에 불리는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 교회 집회는 매 50분간씩 있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기도 시간에 제가 일일이 기도할 때 안수를 한 번 하고 끝날 때 한 번 하고 끌 때 두 번 안수를 해줍니다. 특별언급을 하신 분들은 남은 시간에 중점적으로 기도를 해드립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요 예배 시간에 잘 돕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알았다고 하고 중점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처음 20분 동안은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이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 임해도 안수하고 본인이 기도하게 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울고 불감사 기도를 하더니 아까 가면서 악을 자정으로 쓰다가 기침을 한동안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물을 막 토해냈습니다. 성령의 세대가 임하여 성령사가 일어나니 내면세계가 잠재의식에 잠복이 되는 상처가 심리적 독소와 영적인 존재들이 성체를 폭로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 은혜를 받아서 목요일을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목요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했느냐? 자신 상태를 보기 위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수요일 오후에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정신이 멍하고 기억이 되지 않아 사당역에서 한시간 길을 찾지 못하고 치매 환자처럼 돌아다닌다는 거다. 지금 머리가 멍하다는 겁니다. 기운이 없는 것 같다는 거다. 저에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님 중에 치매로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 어머니가 치매로 5년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성도님, 성령께서 성도님에게 치매를 일으키는 영이 침입하여 잠복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치워야 건강하게 지내자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어머니가 귀신이 되어 치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성전에 어머니를 치매로 고상했던 타락한 사 귀신이 성도님에 침입하여 취약한 시기를 노리고 있다가 성령에서 정체를 폭로한 것입니다. 토요일날 개별 성령 집중치료를 예약하여 몇 번 치료를 받으시면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치매도 예방이 되고 건강하게 지낼 것입니다. 이는 어머니가 생전에 고통당했던 치매 증상가 자신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날 개별 정말 집중치료라고 예약하여 3번을 받고 육체 정신이 건강하고 머리가 맑아져서 직장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면세계를 안전시키는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영적 신앙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에서 10년 전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여집사가 늘 피곤하게 누워서 지내고만 있었고 짜증이 나고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조그마한 소리에 참지 못하고 혈기를 내고 열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갱년기 증상을 성령 치유 받으러 오셨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귀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근데 이 여집사는 이상하게 등에다가 짐을 짊어지고 오는 것입니다.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 되는 집사인데 허리가 약간 굽은 것입니다. 얼굴은 미인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궁금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기도 시간에 안수를 하여 성령의 지배가 장악을 하면 찌그러진 할머니 얼굴이 딱 되는 겁니다. 윤곽 상처가 강하여 화수목 성령 집회에 해결이 될 만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고통만 심했으며 이런 평소에 기도 생활을 많이 하지 못한 결론입니다. 집사에게 집중 정밀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면했습니다. 도저히 50분 기도 시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한두도 다니다가 자신도 안 되겠으니까 토요일날 정기적으로 하는 정밀 집중 치료를 예약하여 정밀 집중 치료를 받게 돼요. 정밀 집중 치료를 하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특이한 현상은 본인이 질문해서 해결합니다. 먼저 허리가 굽은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어른들 중에 허리가 굽은 사람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의 친정어머니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허리가 굽어 지냈다는 겁니다. 집사에게 허리를 굽게 하고 걷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굽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을 차려가지고 바르게 자세를 하고 걸으라고요. 계속 기도를 하니까 얼굴이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입술이 오그라들면서 역나무새 노파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전대가가지고 3일 된 얘기를 안수해도 할머니 얼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지금 얼굴이 할머니 얼굴과 같이 찌그러져 있다고 알려줘서 한참 기도하고 안수를 하니까 서럽게 울면서 떠나가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니 손이 오그라드는 것입니다. 한참을 지나가 떠나가서 정상이 돼서 본인에게 이렇게 알려줘서 손이 오그라드는 것은 자신이 안에 중풍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고 체력이 떨어지고 혈액이 탁해지면 밖으로 나타날 것을 성령께 미리 알려주시고 정제를 폭로시키고 관리하라고 보기하고 떠나보내신 것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는 병고로 고통하고 앓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질병으로 누워서 지내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본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집안 어른들 중에 질병으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3년 정도 누워 계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슨 질병을 누워 계셨습니까? 대장암입니다. 이제 실마리가 풀리는 겁니다. 허리가 굽어지는 것도 성령 임재가 되면 할머니 얼굴이 되는 것도
것도 병고를 알련 소리를 하는 것도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괴롭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할머니가 귀신이 들어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대장암에 걸리고 아랫배가 아파서 허리를 굽히고 걸어다니게 하고 알련 소리하면서 누워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게 했던 귀신들이 이 여집사에게 지금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있다가 성령 역사에 정체를 폭로하고 떠나간 겁니다. 그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치유하고 개세계가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할머니 같은 고통당하고 살지 말라고. 이런 예수를 믿었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체를 풍기고 떠나보낼 때까지 숨어서 결정적인 시기를 노립니다. 이 영향으로 늘 피곤하게 누워서 지내고만 싶고 짜증이 나고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조그만 소리에 참지 못하고 혈기를 내고 열이 오르고 분노가 TV로 오르는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원인 제공자를 떠나 보낸다고 하니까 모든 질과 부모의 눈이 녹는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떠나간 귀신이 다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완전하게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하고 영적인 생활을 게리하거나 성령 역사에 약하면 다시 치우고 삽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가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그래서 왔다가 갔다가 하는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머니 똑같이 고통당할 수 있다고 주의하라고 말해서 형제가 칠남배라고 하는데 불교를 믿다가 10년 전에 개종하여 6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 간에 잘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권면하기를 교회를 잘 선택하여 다니셔야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단임목회자가 내면 세계 영적인 것을 바르게 알고 내면을 정화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를 정하고 다녀야 됩니다.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내면 세계를 안전시키는 내면의 혈통에 오르는 여러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알고 고치는 그런 교회를 다닌다고 해야 된다고 조언했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으로 무지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고민했어요. 이분은 지금 성령 충만한 교회에 적을 두고 주일날도 지방에서 올라와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끽하고 누리고 있으며 너무나 평안하고 천국을 누려서 좋다고 합니다. 천국을 누리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유익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